2021년 11월 28일 주일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제약된 마음을 내려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예배를 위한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홀로 주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이 예배한 이 시간 가운데 악한 사탄이 물러가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독문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과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는 서로에게 아름다운 말로 화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으로 시작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고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희생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늘 기억하고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건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만은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내 뜻과 나의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그 욕심 때문에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또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특별히 이 코로나19가 사라져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상이 회복되고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고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 활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제약받고 많은 것들이 힘들어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다시금 일상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필요한 모든 것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부족함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며 그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김해 지역을 주님 우리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김해교회가 이 김해 지역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자들을 돕고 어려운 자를 도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있을진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아동센터에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이 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에게도 정말 복음이 들을 수 있고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듣는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이 말씀의 씨앗이 심길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만찬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만찬에 동참하겠습니다. 떡과 잔 들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떡과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이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과 늘 연합하고 동행하며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5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421쪽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한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하나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다 함께 읽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악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모든 것들과 죄와 죄로 인한 모든 저주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고 또한 새 예루살렘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9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의 아내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9절에서 갑자기 일곱 대접 재앙을 담은 천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새 예루살렘은 큰 음녀 바벨론과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큰 음녀가 나오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마늘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17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21장 구조가 매우 비슷한 구조, 거의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는 장수가 몇 장은 넘어갔지만은 사실 큰 음녀와 새 예루살렘을 같이 놓고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큰 음녀와 새 예루살렘은 서로 대비되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음녀, 그러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거주한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바벨론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던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말하기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기 바벨론에 있지 말고 바벨론에서 빠져나와라 라고 경고하는 음성이지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최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바벨론에서 나온 자들은 어디에 들어가게 되죠?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천사가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이 바로 9절에서 말한 어린 양의 아내인 것이죠. 어린 양의 아내는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성도와 그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신랑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며 믿는 성도와 교회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부인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아내가 될 것을 고대하고 있는데 그 날이 언제냐? 바로 마지막 심판 이후가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 지상의 교회가 완전히 탈바꿈하여서 새 예루살렘으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휘황찬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예루살렘의 벽들이 보석으로 있는데 그 보석의 빛이 반사되어서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이 새 예루살렘이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12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곽은 성벽을 말하는 건데 성벽의 역할은 무엇이죠? 이 적들의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벽입니다. 이 성벽이 크고 높다는 것은 첫째로 그 성에 대한 위험 그리고 웅장함 그것을 보여주며 또한 이 성이 적들이 결코 침입할 수 없는 안전한 도시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더 이상 이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적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은 쳐들어올 적이 없고 안전한 성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성곽이 매우 크다라는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문을 보게 되는데 이 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에 보니까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기초석 위에도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에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그 당시의 문화에서 어떤 건물을 건축할 때에 벽에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 건물을 지을 때에 후원자들의 이름을 그 벽에 기록을 했거든요.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에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의 의미를 해석하면 그들의 후원으로 예루살렘에 쓰여졌다라는 것이지요. 뭐 어떤 큰 돈을 후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임했던 것이죠. 12지파와 12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행했고 그들의 열심으로 이 새 예루살렘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2지파와 12사도만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성도를 대표하여 이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예루살렘 성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모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구약에 있는 성도나 신약에 있는 성도나 모든 성도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는 성과 성곽의 길들을 측량합니다. 천사가 금 갈대자리를 가지고 성을 측량하는데 이 성의 크기가 12,000 스타디온의 길이를 가졌고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모두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2,000 스타디온 12,000이라는 숫자는
12에 10의 3승을 곱한 것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12는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12지파 할 때도 12가 들어가고 12제자, 12사도도 모두 다 12가 들어가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이고 10은 하나님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10의 3승은 아마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는 숫자일 것이다. 그래서 이 성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장소임을 이 12,00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의 특징이 있었는데 모양이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모두 똑같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구약 시대의 솔로몬 성전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가 다 이렇게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20절에 보면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의 안에 성전 안에 있던 지성소가 20규빗으로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것처럼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새 예루살렘도 12,000 스타디온으로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다는 것이지요. 즉 지성소를 상징하는데 이 지성소는 어떤 장소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가 지성소였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과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저번주에 살펴보았지만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도 그 안에 살면서 함께 연합해서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새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과 믿는 성도들과 거주하면서 그 안에서 연합되어 하나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1절까지는 그 성과 성곽 그리고 기초석이 어떠한 모습으로 띄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요약하자면 각종 보석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새 예루살렘 모습이 아주 아름답고 화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아마도 사도 요한이 자신의 본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로 예루살렘을 묘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이 그의 모습이 매우 아름답고 휘황찬란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18절과 2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음녀 바벨론과 비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큰 음녀도 어떻게 그 모습이 어땠냐면 자줏빛과 붉은빛 옷,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설교 때도 말씀했지만 이 큰 음녀의 모습도 새 예루살렘 못지않게 매우 화려했다. 매우 부유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가 달랐죠. 큰 음녀의 그 속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대로 새 예루살렘은 그 안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과 큰 음녀의 겉모습은 서로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도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었고 큰 음녀도 각종 보석과 각종 빛나는 것으로 치장되어 있었지만은 사실 그 안에 내면은 달랐던 것이죠. 음녀가 그렇게 취했던 것은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게임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화려한 모습을 취하고 있었던 반면 이 새 예루살렘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화려한 장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새 예루살렘을 앞두고 있는데 큰 음녀에 속하든지 아니면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큰 음녀가 되든지 예수님의 신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큰 음녀, 즉 바벨론에 속해 있는 자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벨론에 속하지 말고 그곳에서 속히 빠져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에 머물러 있다가는 바벨론과 함께 멸망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희생의 사랑을 믿기만 하며 그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 바벨론에서 큰 음녀에서 속해 있다가 벗어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고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열처녀 모두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반은 그 축제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되지 못했다. 기름이 준비가 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에 딱 없어져 버렸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부입니까? 아니면 음녀입니까? 우리는 모두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길 바라며 또한 신랑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잘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오시는 그날에 함께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날에 잘 준비되지 못하면 떨어져 버린 다섯 처녀와 같이 바벨론과 함께 음녀와 함께 멸망으로 처해질 것입니다. 우리 모든 김의 성도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마지막 그날까지 신랑이 오시는 그날까지 잘 준비되어 함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 새 예루살렘은 아주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장소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음료에 속하지 않아야 하고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중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탈락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날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함께 혼인잔치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216장 부르시겠습니다. 21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드려짐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함이며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님, 어떠한 악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기는 우리에게 물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한데 정말 불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가 이 물질을 쓸 때마다 정말 우리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각자 자리에서 섬겼던 성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시며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지에 있는 소식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과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회복되어서 일상이 가능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행사 있습니다. 12월 12일에 저희 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 날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6일에는 성교 헌신 예배, 원래 12일이었는데 조금 뒤로 미뤄서 성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그와 동시에 사무총회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일에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연합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쿠데타군이 점점 더 압박을 가해서 억압을 하고 있답니다. 그 와중에 예배를 지키려고 교회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 쿠데타군이 물러가고 자유와 평화와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236장 부르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6장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쓸고 끝나 세상 산막 곳곳에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뵙고 성도한테 면류관을 쓰리라.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리는 기뻐 노래하리라.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나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들리.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리는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리.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춘대.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이 몸된 교회 위에와 그리고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교회와 모든 교회 위에 특별히 생각사들 물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